오늘은 사사기열의 7번째 시간입니다. 사사들의 이제 내용은 사사기 16장 그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부록과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록의 내용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들 멋대로 살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란 말이 사사기에 4번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17장부터 21장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은 2장을 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2장을 좀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17장, 18장 종교적으로 사사기 시대의 종교가 얼마나, 사사기 시대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미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 집안, 미가라는 사람의 그 집안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던, 이제 에브라임이 이 유다 지파 위쪽에 있는 그 지파입니다. 사사기의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8장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지배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있다가 기드온이 미디안 쳐부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나 안 불렀어? 따집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잘 말로 달래서 돌려보내는데 사사기 12장에서 입다가 또 이제 그 암몬 족속 물리칠 때도 가만히 있다가 또 똑같은 버릇으로 왜 싸울 때는 안 불렀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입다가 이제 기드온과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42,000명이 입다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에브라임 집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는 한마디로 어머니의 돈을 훔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 이런 좋은 이름인데 이름값 못하는 사람입니다. 2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되게 웃기는 상황입니다. 미가가 어머니 돈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이 은 100세겔이 그냥 100만원 200만원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은 1,100세겔은 약 1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인 겁니다. 사사기 16장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을 넘겨주는 대가로 블레셋 지도자 한 명당 은 1,100세겔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미가 어머니가 들릴라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100세겔이 똑같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미가 어머니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미가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하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 그냥 어떤 나쁜 놈이 이 정도가 아니라 신의 이름을 걸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그러니까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미가가 지가 훔쳐놓고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훔친 걸 모르고 또 세게 저주를 해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이 여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 보시면 저주도 쉽게 하고 축복도 쉽게 합니다. 여인이 아들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뭘 잘못했다 꾸짖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걸 바로 줬고 그 다음에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줘야 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그냥 질러버리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사사기에 이제 입다가 이런 식으로 충동적으로 서원했다가 사랑하는 외동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3절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어머니한테 돈을 돌려주자 이 엄마가 아들이 여호와께 저주받는 것을 피하게 해주려고 돌려받은 돈을 내가 이 돈 여호와께 드릴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돈으로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4절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께 바치는 돈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바쳐야 됩니까? 여호와의 성막. 당시에 이제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실로에 갖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러고 그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아들에게 줍니다. 게다가 돌려받은 1100세겔을 다 준 게 아니라 900세겔은 빼고 200세겔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말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세겔만 갖다가 200세겔도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이따가 또 아실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제사장 1년 봉급을 10세겔을 줍니다. 은 10세겔 1년 봉급을. 20세겔이면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고 110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여호와께 드린다는 돈으로 은을 입힌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신상을 새겨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무나 이제 그 돌로 신상을 새긴 다음에 거기다가 은이나 금으로 입히는 걸 말합니다. 번쩍번쩍거리게.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것은 이런 행동은 우상 섬기지 우상 만들지 말라는 10계명 2계명을 분명히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뭐 이렇게 뭐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뭐 다 드리겠다고 돈 슬쩍 빼서 200세겔만 드린 걸 보니 하나님도 안 무섭고 하나님 말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나님 말하는. 5절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미가라는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신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이트 엘로힘, 무슨 뜻이냐면 신의 집,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당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의 집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만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18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게 나중에 왜 이렇게 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신당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는 성소를 변질시켜서 만든 소위 이제 개인 예배당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미가는 이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개인 교회 세우고 자기 아들 목사시키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상의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에봇은 딱 한 벌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에봇이 멋있어 보이니까 에봇을 멋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사사기 8장 보시면 기드온이 사람들한테 금 모아서 뭐 합니까? 에봇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드라빔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정에서 섬기던 신들을 말합니다. 뭐 저희 뭐 옛날에도 부엌의 신이 있고 무슨 뭐 어디 신이 안방 신이 있고 뭐 이렇게 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도 이제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31장 보시면 야곱이 라반 집 떠날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와서 그 아버지가 따라오니까 낙타 안장에 숨겨서 제가 오늘 생리를 해서 못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감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미가가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자기 신당의 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이 명목상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당 만들고 또 그 안에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미가 집안 모습이 미가 그런 놈이 있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날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미가의 어머니도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굉장히 돈 많은 교회 권사님인 겁니다. 이분은 늘 은혜롭습니다. 돈도 잘 쓰고요. 그런데 이제 별 하나님 안 무서워하고 말씀도 하나도 안 무서운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미가 보시면 율법이 지시하는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의 신당을 세웁니다. 이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만의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가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에봇과 드라빔 같은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돈 섬기고 권력 섬기고 자녀 같은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미가의 어머니나 스스로 자기들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6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를 쓴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타락한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왕이 있었다면 그 왕이 질서를 확립하고 바른 길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언에는 물론 이제 곧 등장할 다윗 왕을 기대하는 것의 의미가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선언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2000년 전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다니십니다. 이거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역시 이 왕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왕께서는 성령을 통해 말씀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백성들. 이렇게 왕의 통치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사람은 왕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은 결국 무서운 심판 속에서 살아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나오는 미가 어머니처럼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스스로는 나는 왕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가 집안의 타락이 이제 단지 이 사사기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구약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내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꽉 붙잡지 않으면 실제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난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끝이 굉장히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자기가 정성기울여 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모래성에 집 쌓으면 단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집 짓지 않으면 그 집은 정말 험하게 허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다 지파 출신의 레위인의 타락상. 자, 레위인은 그 레위의 후손들로서 그 제사장과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 지칭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줄 때에 레위인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있는 그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0절 보시면 레위에 대하여는 주의 법도를 야곱 지파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제사장으로 또 성막을 돕는 자들로 살게 될 거다라는 이제 그 모세의 예언입니다. 7절 보시면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청년이 나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지역에 살던 레위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머물 곳을 찾다가 이 에브라임 집과 미가 집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레위인이 자기가 있어야 할 땅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이 베들레헴 지역 사람들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레위인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은 뭘로 삽니까? 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 보셔도 성전 지키는 제사장들이 다 도망갑니다.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도망가서 딴 거 하는 게 밥 먹고 살려고 농사 짓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다 이제 겁주도 데리고 오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제 타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레위인들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큰 돈 들여서 자기 집에 신당을 짓고 또 그 안에서 우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를 내쫓고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복 받겠다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엉망진창인 겁니다. 10절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이제 이 레위 청년을 내가 너에게 1년에 은 10세겔 주고 숙식 제공하겠다. 그러니 우리 집에 그 신당에 들어와서 제사장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집 보면 이제 레위 청년이 들어가는데 이 레위 청년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집안이 대대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고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사실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지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레위 집안 출신인 이 청년이 부모님,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최소한 자기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신당 세우고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지금 여기다 신당 세운 거 잘못한 겁니다. 지금 당신 신당에다 뭐 애복과 드라빔, 은으로 세운 신상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다 큰 죄악입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 맞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사람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11절 12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이 레위인 청년에게 굉장히 잘해준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처럼 잘 대해줬습니다. 이 청년이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이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청년도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 그것으로 난 족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청년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럼 자, 미가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미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 당신 이거 틀렸습니다. 이런 말 이 사람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이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른 말씀 선포하는 것에 관심 없고 그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순간 그 교회는 사실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일종의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사자처럼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다. 이 각오가 없으면 목회자는 그만두는 게 나은 겁니다. 목회자가 바른 말씀 선포하면 그런데 사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좀 괴롭습니다. 맨날 이것도 우상숭배고 저것도 죄라고 계속 말을 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저도 뭐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라 그 설교 듣는 사람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은 괴로워도 바른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심각한 죄인데도 아유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세상에 다 그런 건데요. 이러면서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뭐와 같냐면 진통제와 같습니다. 암병에 걸렸는데 그 몰핀 주사 놔주면서 괜찮습니다. 다 건강해지실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성령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이 암덩어리 같은 죄를 잘라낼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치료를 받는 과정을 성경이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2년,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어떤 회개를 하면서 사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는 일평생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상상할 수 없이 자유롭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를 이 자유와 이 행복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는 자 이제 뭐 내 아들 제사장 했다가 야 이거 좀 이상했는데 약간 이제 좀 뽀록보였는데 야 이제 진짜 레위인도 딱 갖다 놓고 야 이제 진짜 근사하게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바른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레위인만 데려다 놓으면 이게 축복이 임할까요?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근데 교회 헌금 많이 된다고 하나님이 더 복 주셔서 부자가 된다? 이거 사실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제가 이런 저주를 받은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엄청나게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교회가 굉장히 든든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먼저냐? 순종이 먼저고 바른 예배 드리는 게 먼저인 겁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단지파가 나옵니다.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보시면 사실 단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베냐민 지파 영토 서쪽에 지금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는데 영토 서쪽에 이렇게 단지파 영토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산에 밀려서 산악지대로 넘어간 겁니다. 요건 원래 여기인데 이로 너무 아모리가 강하니까 정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그래서 단지파 중에 일부가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요 밀려나갖고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삼손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영토인 소렉 출신의 그 단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밀려나갖고 여기서 살다가 이제 그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이 단지파들은 다른 지역에 흩어졌고 살던 단 사람들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지역이 없으니까 정착지를 찾아서 이제 떠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싸워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속하니라. 베들레헴 쪽에서 근처에 소라 에스다움에서 이제 단지파가
다시 사람들 보냅니다. 그 다음에 미가의 집까지 온 겁니다. 그 용감한 사람 사람 다섯을 뽑아서 정찰을 시킵니다. 이 정찰 때가 이제 에브라임 산간 지역을 돌아보다가 미가 집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빠진 게 있습니다. 가만히 이거 보면 무슨 뭐 모세가 정탐꾼 보내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1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단지파도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니 땅을 구해야겠으니 어떻게 할까? 정찰대 뽑아 보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단지파가 잃어버렸는데 또다시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레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아니라 유다 지파인 걸 알아듣은 겁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미가 집에 도착한 단지파 출신의 정찰병 정찰꾼 5명이 그 레위 청년에게 너 어쩌다 여기 왔니? 그러니까 어쩌어쩌해서 이렇게 왔고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한테 잘 대접해주고 있고 내가 여기서 지금 제사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아유, 네가 제사장이야? 그럼 네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좀 물어봐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미가의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살피고 계시니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주고받는 말을 그냥 이것만 보면 은혜로워 보입니다. 이거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응답도 받고. 하지만 이 레위 사람이 한 축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18장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단지파, 기도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하는 단지파 행동을 인정하실 리도 없고 타락한 레위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이유도 응답하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잘못됐는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한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어쩌다 제가 뭐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이런 얘기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분들이 교회 용어에 자연스럽습니다. 교회 생활 뭐 오래 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이분들 단어를 들어보면 뭐 하나님, 은혜, 뭐 축복, 복음 이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용어를 아무리 써도 그 삶이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는 단지파나 레위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 인정 안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들도 너무 많으니까. 어쩌면 목사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돼서 전문적으로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한다 해도 그 삶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여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7절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정찰대가 길을 떠나서 이제 북쪽 라이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게 라이스 이쪽입니다. 근데 이제 라이스는 그 헐몬산 아래쪽에 있는 지역으로 아주 역사가 오래되고 기후도 좋고 물이 헐면서 물이 있으니까 물이 풍부한 나름대로 되게 그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이스와 그 주변에 레바논 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라이스라는 땅이 외부에 이렇게 뭐 침략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아주 편하게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던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거 근사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만 보면 이들이 보통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 그 땅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이다. 가서 정결케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여기 오히려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안한 땅이고 평안하단 말이 여기 3번이나 나옵니다. 싸움이 없는 땅인 겁니다. 치면 안 되는 땅인 겁니다. 이 정칠대가 자기 이제 동족이 있는데 돌아와서 빨리 올라가서 이 라이스 쳐버리자. 9절 보시면 그 땅이 우리가 보니까 좋다, 매우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와가 선악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기에 좋았고 롯이 소돔 보고도 보기가 좋았고 삼손이 가나안 여인 보고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지금 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단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데 단지파의 모습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미가 집안의 이제 제사장이 배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사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보시면 이제 이 밑에서부터 여기 이제 단 지파가 있는 여기서 쭉 올라가서 미가의 집까지 이제 600명 군인들이 이제 여기를 이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침범하기 위해서. 그 정찰 때에 이제 보고를 듣고 나서 600명의 군사들이 이 라스 정복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 14절을 보시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번에 정탐 갔더니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근사한 것들이 있더라.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 뭐 하자는 겁니까? 뺏자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남의 집에 엄청 좋은 거 있다고 말해주면서 야, 우리 힘으로 뺏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완전 강도입니다, 강도. 15절에서 18절 보시면 600명 이제 그 단 지파의 군인들이 정탐꾼 5명과 함께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뭐 드라빔, 에봇 이런 거 다 꺼내옵니다. 그리고 금으로 이제 은으로 만들었던 그 신상까지 다 끄집어내옵니다. 이제 이것을 지켜보다가 그 레위 사람, 그 미가의 제사장이 도대체 지금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따지니까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제사장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어디로 들어가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단 사람들이 레위집 그 제사장이 아니 당신들 뭐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 야 그 창피하게 한 사람 집안 그거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단지파 제사장 해. 꼬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이 레위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있을 데가 없어서 살 곳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레위 청년이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미가 집을 배신하고 더 조건이 좋은 단지파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인 교회 목회자들에 관한 얘기를 두 종류로 들었는데, 하나는 교회에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쫓아버려서 목사가 어려움 겪는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잘 지내던 목사가 조건 더 좋은 교회로 가버려서 교인들이 그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도 제가 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 종류 다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슬픈 얘기들인데
이 얘기가 벌써 사사기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21절에서 23절 보시면 단지파 군대가 이제 미가의 그 우상들과 제사장 훔쳐서 떠나가는데 이 일을 뒤에 이제 미가가 알게 되고 자기 이제 사람들 모아서 쫓아갑니다. 미가가 이제 따라가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야 임마 너 뭐 때문에 왔어? 협박을 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정말 깡패처럼 대하는 겁니다. 단지파 이제 이 단지파가 지금 이제 하나님 백성인지 도대체 이게 정말 그 깡패들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막무가내가 돼버린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미가가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뺏어갔으니 이제 내게 오래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니 나한테 왜 찾아왔냐고 니네가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니네가 내가 다 뺏어갔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가의 말을 들어보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든 신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섬기던 신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미가가 만든 것들입니다. 미가가 우상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우상들은 미가를 지켜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들조차 지킬 수 없는 아주 헛된 우상들에 불과했던 겁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단지파 사람들이 너 조용히 돌아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희 가족들 다쳐. 협박을 합니다. 완전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딱 보니까 수적으로 자기가 여기 600명이 있고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미가가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제가 1년치 제사장 연봉이 은 10세겔이었는데 200세겔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치 연봉 들인 그 은 신상 뺏긴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드라빔과 또 에봇도 만만치 않게 비쌌을 겁니다. 이게 다 뺏긴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만든 우상들 다 뺏기고 또 아들처럼 아끼던 제사장에게도 지금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미가는 그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딱 앉혀놓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도리어 자기의 재산을 다 뺏기고 배신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던 사사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우상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결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더 충격적인 얘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여기 한가하고가 사실은 평안하고 평화롭고라는 뜻입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걱정 없다는 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훔친 미가의 그 신상들과 제사장 앞세워서 이 라이스 지역을 공격합니다. 정말 평화롭고 정말 그 한가로웠던 이 백성을 칼로 다 쳐 죽이고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지금 이 라이스 이 지역이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없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건 뭔 의미냐면 단지파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대항할 수 없는 그 지역을 골랐던 겁니다. 완전히 깡패짓입니다. 우리가 짓밟아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데 지금 찾아갔고 그거 정탐하고 다녔던 겁니다. 단지파가 이런 학살 저지르고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주 악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도리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주 사악한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30절에 나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의 신당에서 제사장 노릇하다가 미가 배신하고 단지파 따라 나섰던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레위인이 사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이 엉터리 레위인이 사실은 정통 중에 정통이었던 겁니다. 어떤 유대교 랍비는 이 모세의 자손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갖고 나중에 성경에다가 모세 이름에다가 중간에 글자를 삽입해서 문화세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이 위대한 모세의 자손이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만큼 이 레위인의 행동이 율법에 완전히 반대되는 짓만 골라서 했던 겁니다. 아까 이제 그 18장 4절 보시면 레위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나는 고용된 자다. 나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의 자기 신분을 완전히 망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레위인이 오늘날 소위 사꾼 목자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레위인의 이 내용이 우리한테 충격적인 걸까요? 구약시대의 레위인은 그 시대의 마지막 영적인 보루인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죄짓고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레위인,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목회자가 넘어가면 그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레위인이 완전히 정말 이런 걸 드러내고 이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17장 18절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못된 짓, 악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래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건데 징계 안 하고 가만히 너무 죄진데도 가만히 내버려두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마저 잃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목회자에 해당하는 레위인은 지금 사꾼 목사의 전형이고 교회를 세운 장로에 해당하는 미가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도둑놈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 벗어나서 살면서도 나는 열심히 여호와 섬기고 있으니 복받을 거라는 지금 거짓 확신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 백성인 단지파는 힘으로 남의 것 뺏고 협박하고 심지어 평화로운 마을 사람들까지 다 죽입니다. 마치 누가 더 큰 죄 지을 수 있는지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섭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끔찍한 거 보면서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느냐? 성령이 오셨고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성령 안에서 말씀 놓치면 우리도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정말 백성답게 정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가르쳐주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너무 슬픈 것은 이들의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서 문득문득 저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습이 어리석은 미가와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의 모습이 타락한 레위 청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또 저의 모습이 잔인하게 변해버린 단지파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실 때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도 아버지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끔찍해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무쪼록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저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